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시편 33편입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의 뜨거운 햇빛으로 곡식과 열매들을 여물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케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용사 되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평강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태해진 우리들의 믿음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이름만 바꿔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만들려 하는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백신이 잘 공급되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일상이 안정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락방이 개강합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마다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순장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다락방을 잘 이끌고 나갈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행 중인 116 감사운동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인데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베푸사 믿음의 본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 그 땅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생명싸개로 싸매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 되어 영혼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난리와 소문으로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갑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잃은 자처럼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 가운데 홀로 있는 자들과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빈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기억하며 장학과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을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얼굴 뵙기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우리 서로 눈인사 잠깐 하도록 할까요? 옆을 보시면서. 네, 저와도 눈인사. 제가 오랜만에 복귀하여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면 나눔의 시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26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 이 기간이 126일이어서 126 126 감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또한 하루 6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감사로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추천 도서는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마커스 워십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인데요. 이 찬양팀을 섬기셨던 김남국 목사님은 이번 코로나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권면하며 환난이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9월 한 달 이 추천 도서를 통해 재난의 시대에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천국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 위해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월 7일부터 큐티 방송이 큐티라떼 2학기가 시작하면서 큐티라떼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는 스페셜 큐티라떼로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년 2학기 온라인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0일 다음 주일까지고요.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현식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새소식반이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동안 진행합니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1시 30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으로 제자훈련 및 복음전도로 새소식반이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선영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신청 등록을 받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백대 백구자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20년간
전쟁을 종료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군하면서 탈리반의 그 소식을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진군하는 정도를 잘 파악을 못해서 미국인들조차도 100여 명이나 남겨놓고 철수를 하였고 또 100조에 가까운 첨단 무기들을 남겨두고 나온 데다가 마지막에는 IS 테러를 당하면서 허둥지둥 도망치듯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군을 하기는 하는데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한 철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뭘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후회함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면서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 부도덕을 열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들랑 그때가 마지막 때임을,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19가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싱크홀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도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만 약 4,500개 가까이 돼요.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멀쩡하게 생겼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또 차량들이 막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도로 위나 아래에 있는 시설물 점검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는 싱크홀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벽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싱크홀의 모습은 비단 도로나 건물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계를 보면요, 정치와 종교가 평화와 일치라는 이름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론하고 운운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느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빌 허리슨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주의는 절대 진리라는 개념을 초토화시켰다 그랬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수년 전 시카고 대학의 알렌 블룸 교수는 말하기를 시카고 대학의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 절대 진리 같은 것에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다 멀쩡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세상의 과학은 하루가 멀다 하고 더욱더 발달될 것이고 의술과 모든 기술이 최첨단일 것입니다. 옛날에 10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하루 만에 거뜬히 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시대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삶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태도와 의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신자들도 하나님께는 경건의 모양만 보여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서라는 명령어 아포트레오는 시선도 마주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성격으로 확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서야 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고서 불러놓고서는요, 기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나는 뭐 11조를 했고 나는 뭘 주의를 잘 지켰고 전부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텅 빈 싱크홀과 같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봤다가 실정 나면 또 저런 짓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을 막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모든 재난 영화가 그러하듯이 재난을 감지한 사람만 애가 탑니다. 오래전 여러분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려고 해운대라는 영화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경고를 해서 일어나게 될 혼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귀찮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차에 장착된 GPS를 사랑한다. 나는 어느 사이 그것에 의존해서 길을 찾게 되었다.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데다가 빠른 길도 알아서 찾아준다. 모든 경로가 눈앞에 제시되고 더구나 잠시 후 우회전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방향까지도 알려준다. 때로는 내가 길을 잘못 갔어도 GPS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도 친절하게 재탐색을 해서 명확하게 경로를 제시해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GPS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교훈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뭘 주셔요? 책망을 주셔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걸 끝내지 않고 다시 바르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GPS입니까? 인생 GPS입니까?
살다 보면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나는 내 주의를 끌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쪽으로 돌아와. 방향을 바꿔.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재탐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재탐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코는 항상 내면의 시궁창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궁창 냄새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우리 육체는 너무도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깨어진 관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는 불이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연약함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작을 때 감지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서서히 붕괴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교회 생활을 바쁘게 한다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급변하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늘 인식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주님을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훈련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카펙은 아비의 자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 약간의 훈련만 있으면 약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전폭적인 훈련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재무장하여 훈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금 잘 훈련받아서 재무장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말세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시대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2달만 딱 지나면요, 그분이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계셨다라고 말씀 안 하셔도 알겠대요. 아,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구나. 이게 거의 자기가 90%를 맞춘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들마다 훈련시키는, 강조하는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구나, 어느 교회에서 오셨구나, 이게 금방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자기가 다닌 교회에서 배운 대로 미국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상과 영성이 그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배웁니다. 항상 평생을 배웁니다. 그런데 끝내 배운 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알다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판단하기는 좋아해도 행동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한다는 계명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종교의 영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바램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늘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것이 몸에 젖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훈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재라는 책을 쓰신 존 비비어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며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부분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삶이 별반 차이가 없다. 게다가 마음 중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켰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하였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배우라 이 말만 하지 않고 그 배운 대로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사는 존재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생활에서 배우고 직장생활에서 배웁니다. 우리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몰라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2010년도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69세 할머니가 960번 도전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딴 그 기사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4년 동안 960번 도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셨어요. 참 엄청난 도전 하신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도전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하는 인생. 도전 없는 인생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 영적 무기를 놓으면 안 됩니다. 놓는 순간 무기력한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배워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깨달았잖아요. 하지만 그 삶이 진짜 바뀌었을 때는 언제 바뀌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전환점이 뭐냐? 이에 일어나서 라는 그것이 전환점이었어요. 탕자가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이다 하고 100번 생각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기 전에는 내 속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터넷에 보면 어려서 이 동물들에 의해서 자란 아이들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1920년도에는 인도 정글에서 늑대가 키운 2명의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데리다가 교육자들과 목사 부부가 어떻게든 그 아이를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명 아이는 1년 만에 죽고 또 다른 한 소녀는 9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9년 동안 배운 것이라는 단어 45개와 겨우 포크를 사용하는 법 정도밖에 익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칠레에서는 10마리 개와 함께 자라고 있는 소년이 있었어요. 나이로는 벌써 11살 정도 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버려져서 개가 젖을 먹여서 키운 아이였어요. 그러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격은 들개처럼 사납게 변해 있었어요. 지능 발달은 멈춘 상태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성장 환경에 따라 이처럼 학습 성과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신경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체계화가 되고 이를 통해 사고와 관념이 형성되는 특정 기간에 교육받지 못하면 영원히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걸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라의 흥망세세는 2세의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도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장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심을 만한 나무를 사기 위해 이 수목을 재배하는 농원에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보는데, 가보면요,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 분재 같은 거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대를 하는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다 특징이 뭡니까? 오랜 세월 그 나무들은 정원사들의 손에 의해서 잘 다듬어진 나무들입니다.
아무렇게나 멋대로 자란 나무는 비록 오래되고 키가 크다 할지라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켜 인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의 제자란 나무 제목인 나무를 가리킵니다. 또 어떤 단체에 꼭 필요하여 장차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을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기둥이라는 말도 나무에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 기둥이 되고 잘 다듬어지면 비싼 값에 팔려 나가듯이 사람도 잘 다듬어지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다듬을까요? 즉 교육, 배움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부모, 형제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비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칸트도 말하기를 인간은 교육을 요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급변하는 이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워야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레위기 강사님도 계시는데 레위기를 배운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레위기를 배우고 나니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래요. 또 저에게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같이 공부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쯤, 이 마지막 때도 어디쯤 와 있는지 보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배우니까 보이는 거예요. 배우기 전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다고. 배우니까 왜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배워야 내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이 몰려오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배우십시오. 그럼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지, 내가 지금 광야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예수 제자 학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발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거 다 하기 힘들지만 배우고 확신하는 일은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발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편안한 세상 속에 살 때는 성경을 한 번도 일독도 못했는데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성경을 20번도 더 읽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상황, 우리를 온 세상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무리 모이지 못하게 해도 가정에서 못 모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배우시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부모님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경건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으면 부모를 떠나서 군대를 가도 유학을 가도 출가를 해도 탈선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신앙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차례대로 한번 뽑아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나무는 뽑으려니까 쉽게 뽑아졌어요. 왜? 며칠 전에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쉽게 뽑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처음 거보다는 좀 더 오래된 나무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뽑는데 힘들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힘들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였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나무를 하나 뽑아봤는데 정말 탈진하겠더라고요. 뿌리를 끊어주지 않고서는 뽑히지 않는 거 있잖아요.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으나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이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말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인격이 변해야 환경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때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온전케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그에 져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삼어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허수, 허세, 허상의 삼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수를 늘려 말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허세가 있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허상을 쫓는 성도들도 여전하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배우는데 열심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고 부모님들은 시간을 내어서 예수 제자학교에서 배우십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이 가을에 온 가족이 주님 제자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진리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세운 그러한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따라가고자 하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저희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들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환난 난리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쳤어. 주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소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확신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